윤현철 강도사님이 나오셔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앞뒤 적은 친구들 가볍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 하면서 인사해볼게요. 네. 채연이 자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사람이 집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집 1층에서 꺼먹꺼먹하게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시커멓게. 다시 말해서 1층 어떤 한 집이 불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 집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그 집이 나의 집일 때 당연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집에 가서 그 빌라의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죠? 불이야, 불이 났어요, 빨리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아주 성민이 잘해줬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가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똑똑똑 다 놓고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몇몇 집만 놓고 하며 다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불이 난 상황에서 노크를 해서 불이 난 것을 안 사람들은 피했겠죠. 그래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나왔을 때 이미 화염에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이 났다라는 것을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죽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사람은 모든 집에 가서 노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몇몇 사람은 살리고 몇몇 사람은 죽게 하였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네. 뭐 고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고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 자, 우리가 요나라고 하면 큰 물고기와 요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전도사님이 좀 뚜렷하게 알려줄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요나 같은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어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람이라는 곳에 일부를 다시 이스라엘이 갖게 된다라는 것을 뚜렷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미션의 내용은 3절인데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2절이었어요. 자, 2절. 죄송해요. 예언의 미션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요나에게 예언의 미션이 전달되는데 그것은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이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의 미션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나님의 소리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눈으로 보시면 요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 요나의 모습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미션을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못 들은 채 하며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2절에서 너는 일어나라고 한 것은 니느웨로 가라고 일어났는데 3절의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스를 한번 또 지도를 한번 볼게요.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요빠, 그 요나가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 쪽.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라는 것은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니느웨가. 그런데 자,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쭉 왼쪽으로 서쪽으로 여기까지 25,000km, 죄송해요. 2,500km. 자, 니느웨로 가는 길은 500km. 자, 거의 5배에 이르는, 그리고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로 요나가 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는 요나가 뭔가 니느웨로 가는데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완전히 이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민이에게 상민아, 전도사님 사무실에 이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했는데 상민이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 박차서 뒷벌로 가는 거예요. 자, 사무실은 왼쪽인데 아예 반대쪽 5배나 되는 저 거리로 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상민이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사무실에 이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는데 일어나서 바로 뒷벌로 간다. 그건 뭐라고요? 정말로 하기 싫은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싫었어요. 사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아수르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원수들을 향해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용기가 없었다, 요나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요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였고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회개받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욥바에서 어디를 향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지중해 길을 쭉 걸어갑니다. 자, 지중해 길을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폭풍이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배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요나의 반응은,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그쵸? 배의 깊은 아래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밖은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어두운 그 마음, 자신의 죄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이 배 안에서 선장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 있는 무리들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배의 장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선장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 마치 예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자,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자,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예언자이지만 폭풍 가운데 배 깊은 곳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마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예언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와 같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은 마치 예언자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요나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폭풍 가운데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마주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이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아,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가 찼으니 회개해라라고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맡은 이가 이 상황 가운데, 아,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내 삶의 방향을, 내 발걸음을 니느웨를 향해야겠다 라고 가야 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선택한 것은,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장사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장사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아멘. 자, 지금 요나는 분명히 이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네. 바다가 물이 좋아서 바다에 뛰어든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절대 가벼운 길이 아니에요. 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선택했어요. 니느웨로 갈지 차라리 죽을지 선택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요나는 어리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요나는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바로 선 사람이고, 그가 이렇게까지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이 그냥 지옥에다 떨어지고 그들이 지었던 죄들 당히 받는 것이 맞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서두에 약간의 예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만든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 남자가 자신의 집을 걸어갈 때 몇몇 집에서는 노크를 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몇몇 집은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미웠던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가족을 괴롭히고 우리의 가족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상황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강도사님이 만든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머리로 잘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와 같이 그것이 죽을 만큼 싫을 정도로 하나님, 나는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는 것까지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요나를 총 4장 세 번을 더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 폭풍 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거예요. 자신이 택했고 회개하는 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이 죽겠다라고 했으면 죽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지만 이 요나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그가 어리숙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저래가지고 되겠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다에 요나를 충분히 담고 보호할 수 있는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보호하시고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번 주일은 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학원을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마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 주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늘 그 자리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고 딱 그 정도 절망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